할렐루야. 1번 써주시고요. 자,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지금 인사한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은혜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또 새벽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연단을 받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인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나아가 기쁨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왜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는 어려움이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적어도 이렇게 달라스 교회 또 작은 교회를 이렇게 섬겨주시고 또 희생하고 봉사한다면 더 기쁨이 충만하게 모든 것이 잘 되면 좋겠는데 왜 우리에게는 어려울까?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교회가 작으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일을 안 하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1절에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지명을 했는데 너를 구속을 했다라고 말을 해요. 너를 구속한 사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네, 너를 구속했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너를 내 것이라고 하는데도 뭐라고 하는 거야?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여기서도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물불을 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을 했어요? 똑같이 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냐면 그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질병이 걸릴 수가 있고요. 대학을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 잘 나갔으면 좋겠는데 때론 꼬꾸라질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뭐라고 하냐면 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기쁨으로 이겨낸다 늘 간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목사님들의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말씀을 증거하냐면 욥기서를 전하죠. 욥기서 23장 10절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여기서도 뭐라냐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내가 가는 길, 우리 여러분 가는 길을 누가 한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 어려운 거 하나님은 다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하냐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 훈련을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어려움이 있는 거 뭐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크게 쓰시려고 하는 거야. 힘내. 위로를 하죠. 전사님 힘내세요. 하나님 더 크게 쓰시려는 거예요. 목사님 힘내세요. 권사님 힘내세요. 하나님 더 크게 쓰시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이 뭐예요? 그냥 되는 게 정금. 이게 그냥 나와지는 게 아니라 불 속에서 불순물이 다 그렇죠. 정말 요만큼의 순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힘든 거다, 어려운 거다. 그러니까 힘내서 오히려 순금같이 나오는 건 뭐예요? 기쁨으로,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라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죠. 근데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진짜 순금같이 정같이 나오는 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구약 때 보면 정말
뭐 다윗부터 모세, 뭐 다니엘, 정말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다 어려운, 뭐 목사님들 표현할 때 그냥 고난의 대학으로도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고난의 대학교도 있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아닌 대학교는 그만큼 넓은 의미니까 정말 힘든 그런 과정을 졸업을 하고 서티피케이트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훈련 받을 때마다, 고난을 받을 때마다 이거 기뻐해야 한다는데, 이게 말은 이해로는 배워지는데 그 삶 속에서 쉽냐고요. 근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고난도 뭐라고 했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 고난이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왜?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목회 칼럼을 보셔서 알겠지만 사실 제가 요즘 고민이 많아지고 있어요. 어떤 고민들이 많아질까요? 이민교의 현실과 우리가 바라는 것들, 또 우리 목사님 선포해 준 거 저는 정말 그거 믿고 있거든요. 항상 했지만 저는 정말 100명 정말 믿고 있거든요. 누가만 해도 믿어요. 그때가 나의 때가 아니라 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역사할지 정말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버티고 나아가는 건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버티고 자시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은혜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 어려움에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그것도 은혜다. 업세트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거. 이거를 얼마큼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은혜는 우리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혜하고 또 하나님이 생각하는 은혜는 너무도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민경민 교수님, 목사님, 우리 목사님께서 생각하는 은혜는 뭔가요? 내가 죄인으로 구원을 받는 그 자체가 불때가 목사 안수 받고 전도사님으로 교회에서 불러주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이게 목사님과 또 교수님의 신앙 고백 상당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은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건강한 거, 예를 들어 아팠다가 나았으면 그게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고생하는 걸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고생을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성공하는 거, 고생했다가 성공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부흥, 성장하는 것이 다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패했다가 아니면 어려움을 겪었다가 일어나면, 성공하면 은혜 받았다, 하나님 은혜했다 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은혜는 또 달라요. 하나님이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육적인 거, 아니면 물질적인 거, 아니면 정말 행복한 거, 아니면 현세적인 거, 그런 걸 우리는 은혜로 빗대어서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래적인 거?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거? 또 보이지 않는 것들? 모르겠어요. 저도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말씀하시는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있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생각하는 은혜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자,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생각했던, 구했던 것은 사실 그 사람, 아까 말씀드린 우리 민경님 목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수준 높은 고백이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아까도 뭐라고 했어요? 은혜가 구원해 주는 거하고 또 뭐가 은혜라고 했어요? 콜링.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주의 종으로 콜링을 해준 거. 전도사로, 목사로. 지금 바울이 생각하는 은혜는 뭐였냐면, 적어도 지금 어떤 아픔이 있잖아요. 가시가 있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콜링을 해주셨으면
날 통해서 복음의 길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흥 성장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을 안 가리우니까 하나님 저를 쓰시려면 뭐예요? 그래야 건강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복시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바랬던 거는 어떤 자기 욕심이나 명예 그런 거에서 구하지 않았어요. 온전하게 뭐예요? 철저하게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을 조금 더 열정적으로 증거하고자 또 건강 속에서 증거를 해야 하나님의 어떤 욕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께 구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어요? 그 가시가 그 육체 질병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봤어요. 늘 어떤 부흥을 꿈꾸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이게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부활에 맞이하려면 어둠의 저녁 밤을 지나야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목사님들 아까 말대로 성경에서도 그렇고 대형교회 이러신 분들 고난이 없이 되시는 분들 한 분도 없으세요. 그리고 고난이 없이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새벽에도 가끔가다 정말 죄송할 때가 있거든요. 왜? 또 그러니까 전선생님 말씀 증거하면 저도 졸아요. 근데 저는 이유가 뭐냐면 육신을 가진지라 금요일날 막 신문 돌리잖아 하루 종일. 근데 그 돌릴 때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나 육신이 어떤 회복을 해서 건강을 해서 전부 다 열심히 하거든요. 뭐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면 물론 육신적으로 힘들죠. 근데 정신적으로 오히려 훨씬 더 간편합니다. 심플하고 더 좋아요. 오히려 전 설교 준비할 때가 더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설교 준비도 그렇고 신문 배달하는 것도 이 생각 차이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게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서 나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 고통을 이겨내야 어떤 정금으로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재 자체가 하나님 주시는 것을 현재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지금 이 자체가 은혜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자체를 깨닫게 하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갈라디아서 4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내가 없이는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어떤 이런 상황들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사실 사도 바울이 늘 하나님께 구함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가시와 같은 어떤 오늘 본문을 읽은 대로 사자와 같이 그 육신을 제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뭔지 학자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간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눈병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도가 갈라디아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항상 누구를 데리고 다녔어요? 성경은 안 읽어보시나? 저만 하는 건가요? 누구를 데리고 다녔어요? 누가 의사를 들고 다녔어요? 같이 다니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쓰러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육체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적용을 하면 제가 요즘에 건강도 많이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또 감사함도 있지만 때로는 당 조절 잘못해가지고 아내한테도 많이 혼날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가 때로는 지금 피곤해서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제가 쓰러졌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우리 권사님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용재 권사님. 제가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쓰러졌어요.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늘 목요일 가운데 말씀을 나누면 뭐냐면 그건 영광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 증거하다 가는 사람은 그것처럼 영광인 거.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은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다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목사님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저 강대상 앞에서 쓰러질까? 그 믿음의 손해를 입어서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자기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걸 낫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구했으면 상당히 수준이 높은 그것을 구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왜?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결국은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백을 하기를 원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만 그게 내 은혜라는 거죠. 이대로가 내가 가지는 불편한 몸이 이대로가 내게 뭐예요? 은혜다. 그래서 제가 이 표현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너무 은혜인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대로 교회가 어쩌면 정말 저는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항상 뭔가를 우리가 약함이 될 때 강함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약함을 추구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살려면 늘 강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강한 게 뭐예요? 물질이 많아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어쩌면 저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늘 부흥을 꿈꿔서 뭐 일 안 하고도 정말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막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어떠냐면 그게 은혜라는 거지. 어쩌면 그렇게 해야 정말 겸손하고 깨어지고 더 부셔지고 또 그렇게 은혜 받았다가도 또 이게 솟구쳐 올라오거든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근데 그거 자꾸 부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어렵게 해서 교회를 다니는구나. 정말 더 많이 깨닫게 되고요. 때로는 한편으로는 이게 왜 내가 이거를 다 이렇게 해야지 하다가도 화도 나다가도 그게 뭐야? 내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너무 강하고. 그러니까 어쩌면 여기에서도 하나님 뜻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오셔서 100명을 축복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저는 또 기도하고 나아가지만 항상 기도에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지금 포기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 응답 속에서도 항상 세 가지로 응답을 한다고 했죠. 어떻게 응답을 해요? 첫 번째로는 너가 구한데도 정말 다 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기다려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의 때를 욕심대로 구하지만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정말 그렇게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아무 응답이 없을 때도 응답이 주시는 거. 다시 말해서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게 뭐냐면 생각의 전환이다. 너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뜻을 구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오히려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 뭐예요? 그것이 은혜임을 알게 되고 생각이 전환이 되었을 때 그게 응답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이게 정말 말할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저희 가정에는 몇 형제가 있다고요? 3형제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정말 엄격하신 분이셨거든요. 뭐 하나 잘못하면 정말 몽둥이를 가지고 다 치는데 저희 3형제가 너무 다 달라요. 첫 번째, 저희 아버지가 몽둥이를 딱 들면 저희 형님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건데 몽둥이 들면 눈치 탁 치자마자 도망을 가요. 진짜 도망을 가요. 얼마나 눈치가 정말 지혜로운 형님이죠. 저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싹싹 밀어. 아버지 잘못했어요. 뭐 막 기도를 막 아버지 정말 막 눈물 뚝뚝뚝 흘리면서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이 아니라 저희 막내는 제 동생은 어떻게 했어요? 악으로 깡으로 그걸 맞아요. 하고 막 때리면 그럼 아버지도 화가 나니까 막 더 때려요. 그러고 나면 이제 어머니가 그걸 보고 속상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얘기해줘요.
이 미련한 놈아, 형님처럼 도망을 가든가 빌기라도 해야지. 그러면서 뭐라냐면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아들을 때리면서도 아버지는 그 마음이 아파서 잠 못 잔다는 거야. 근데 저는 그걸 사실 어렸을 때는 우리가 알잖아요.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근데 커서 저도 아들을 키워보고 아내와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교육 방식이 다 달라요. 엄마의 교육 방식이 다르고 제 교육 방식이 달라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저도 가정을 사랑하고 와이프도 가정을 사랑하는데 항상 얘기하지만 지난주에도 했지만 저는 가정에 대해서 퍼펙트한 남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 방식으로 정말 일을 해요. 여러분이 보시겠지만 제가 항상 노는 것 같지만 저는 노는 사람 아니거든요. 체력적으로 안 될 때는 좀 정말 나가서 맨날 일을 하고 나름대로 제가 나름대로 정말 교회와 이 어떤 가정과 그걸로 최선을 다해요. 근데 아들이 이제 크니까요.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무조건 엄마 편인데 아빠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그 이해를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물어보려고 도망갔어요. 어디 갔는지. 이해를 해준 게 뭐예요? 철이 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이 들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아픈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까 말대로 고난 어떤 그런 표현들 했지만 이 철이 들었다는 게 뭐냐면 은혜다. 은혜를 알 때 그 아버지 마음을 알 때 조금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징계받으면서 기뻐할 수 있나요? 오세만 집사님, 정말 내가 사업이 안 되고 막 물질적으로 힘들었는데 정말 기뻐할 수 있나요? 네. 저 저렇게 대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대답하는데 이게 삶 속에서 쉽지 않은데 그걸 정말 이게 진심으로 우러나서 하는 거라면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하나님이 알게 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을 때 징계를 받아도 뭐냐면 네! 라고 대답한 것처럼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걸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정말 깨닫고 철이 들어서 알게 될 때 아버지한테 매 맞으면 사실 좀 제가 도망갈 것 같나요? 우리 아버지가 때려가지고 막 때리는데 힘이 없다.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이제 아버지가 알아가는 거예요. 신앙이 그런 거더라고요. 이 은혜를 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갈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고요. 또 실패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아픔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늘 은혜에 집착을 하죠. 근데 그 은혜가 내가 생각하는 은혜하고 아버지의 은혜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고 더 마칠게요. 달라스에 있다 보니까 정말 전혀 알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가끔 전화가 와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당신은 예수님을 믿은 지도 오래됐고 또 목사님들 말씀 따라가서 부흥회 가서 은혜도 받는데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대요. 그걸 저한테 물어봐요. 뭐라고 답을 해야 돼요? 그때는. 그리고 또 이상하신 분들이 많아요. 어떤 사업을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데 우리 어떤 교회 상황을 좀 아시는가 봐요.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데 목사님 그 비즈니스를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아니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이면 제 괜찮아요. 근데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도 아니에요. 근데 전화도 보면 몇 시간씩 하냐면 2시간, 3시간씩이에요. 저 어제 막 스트레스 받아 죽는 줄 알았어요.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이분이 자그마치 3시간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정말 끊고 싶었는데 그래도 한 영혼, 그 영혼에 얼마나 힘들구나. 그러니까 그 목사, 그 교회 어떤 교회 다니시는데 그것은 큰 교회니까 상대를 안 해주시니까 어려우니까 저한테 한 거예요. 근데 막 이게 화딱지가 그때 막 나는 거예요. 지금 당신도 중요하지만 저는 정말 말씀 준비하는 사람들 힘들어하고 우리 성도님들에서 더 충분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렇게 충분하게 준비해도 뭐 때문에 그래도 은혜 못 받으면 저도 힘들었는데 우리 성도님이 얼마나 힘들어서 일주일 동안 와가지고 하는데 제가 그 부담 엄청 가지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래가지고 죄송할 때는 그분이 기분 나빠서 툭 끊어버려요. 그러면서 이 말씀 묵상하는데 사실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 무시가 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사명들이 어떤 똑같은 일들이 또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또 뭔가를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때 또 그렇게 오는 것도 은혜임을 깨닫게 될 때 이 어려움들을 아까 말한 이게 어려움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어려움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분하고는 제가 그분이 뭐 또 꺼내셔서 저에게 또 오신다고 하셨지만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전화를 받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정도 한 분을 지금 나오시는데 더 관심을 쏟아드리고 더 전화를 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분이 전화 오신 게 이 하나님이 또 우리 성도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구나 해서 그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하고 내가 생각하는 은혜가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셔서 그걸 받아들일 때 또 어려움을 오히려 기쁨으로 또 승화시켜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나의 약함이 됐을 때 그리스도가 더 강하게 역사하셔서 또 승리하는 또 신앙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시련도 주시고